그 교재에 그 35절 위에 주의 은총을 받을 것이며 하는데 35절에 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는 첫째는 의롭게 됩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8절에 있는 대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혼의 구속을 받죠. 골로새 1장 14절에 있는 대로 그 다음에 요한일서 8장 9절에 있는 대로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백을 하면은 그분의 피로서 깨끗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4절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로마 10장 13절에. 그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고 서지를 믿고 영접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였어요. 아담 안에서 죽은 혼이 되살아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양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가 되는 거예요. 입양이 된다 이것이.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선포가 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께 또 우리가 또 받아들여져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6절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정강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받아들이신다 이것이.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는 공동상수자가 돼요. 공동상수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취소되거나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약속음을 받아놨어요. 몸의 구속을 받으면은 실체로 변하는 것이에요. 실체로 변하는 거라 이것이. 그리고 36절에서 하반절에 보니까 상반절에 그러나 나를 거슬러 죄를 짓는 자는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이후부터 죄를 짓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자기 혼을 해치는 자예요. 자기 혼을 해치는 자. 그래서 죄는 하나님 자신과 사람들을 거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를 대적하는 것이.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죄를 자멸, 자기 부정이라고 한 철학자의 말은 타당한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여러 개 중 하나의 진리에 불과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종교, 자기 신념, 교리, 강령, 선행, 동기, 헌금률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혼을 해치는 자, 지옥으로 달려가는 자라 이것이. 그런데 그 혼은 귀하고 영원히 지속되며 영원히 지속되는 보배로운 생명을 떠나서는 정당화될 수도 없고 구속될 수도 없기 때문에 지옥으로 간다 이것이. 창조주께 받아들이고 그 창조의 말씀과 계명대로 존귀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죠. 2000년 전에 디모데 3장 16절인 대로.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보여졌죠. 자, 고린도 전서 15장을 봅니다. 3절부터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시몬 베드로죠. 그 다음에 그 후에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실제로 바울은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마스커스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는 도중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거꾸러졌던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일시다랑으로 500명에게 보이셔도 나중에는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께서는 만져진 바 되었다 그랬어요. 요한서 1장 1, 2절인 대로 사도들이 항상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그분의 왼쪽 가슴에 기대어서 누워있기도 하고 그랬다 이것이. 그 다음에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하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목 발목을 만져봤어요. 그분께서는 흠없이 사신 분이에요. 흠없이.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죠.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죄는 없다 이것이. 죄가 없는 분이에요 원래. 근데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죄와 저주가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이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그랬어요. 스스로 저주가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랬어요.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요.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인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의 인도함을 받는 자에 불과하다 이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를 받은 것과 같이 이 직분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치 아니하노라. 오히려 감추어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리고 교활함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하노라.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에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이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구원은 누가 못 받게 하느냐? 뭐 자신의 의지로도 거부하지만은 마귀가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갖다 어둡게 하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다 이것이. 그러니까 구원 상담할 때에 듣는 사람의 마음을 누가 가로막느냐? 마귀가 가로막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 여기에도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그 중에는 더러는 완악하게 거부하고 간 사람도 있어요. 기껏 복음을 듣고 영접을 또 거부하고 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비참한 사람들이란 사람들. 116페이지 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복음을 거부한 사람은 합법적으로 창조주께서 소유하신 것들을 거부함으로써 창조주를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중생을 통해 변화되는 모습을 거부함으로써 이웃을 해친 것이고 자기 자신의 혼을 살해하고 죄 없이 온전하게 영원히 살 수 있어서 생명을 파괴시킨 것이다. 자기 생명을 스스로 해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신 자신의 교회와 종교를 신뢰한 사람은 누구나 정죄함을 받게 되는 것이. 그가 죄 없는 사람을 살았다고 해도 그는
이 세 가지 점에서는 유죄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아주 위대한 선언이에요. 아주 위대한 선언이에요. 자, 사람들은 그들이 증오심을 이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들은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가 타락하는 것이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성도가 실족하는 것을 아주 기뻐한다 이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변개시키는 데 즐겨하는 자들. 그 다음에 이들은 국제사회주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이용해요. 공산주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성령이 없는 자들이.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아무개나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이 요한복음 17장 보죠. 6절을 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였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랬습니다.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의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또 14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내가 기도가 없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닌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거듭나면은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세상이 미혹이 돼 있어요. 왜? 세상과 성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로서 변호인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거듭난 성도들을 지금 위에서 부르짖고 계셔요. 자, 그래서 디모데 교재 보시면 디모데서 3장 1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개혁성경에서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그렇게 해요. 변개시켰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을 원치 않는 학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지옥을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소경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을 원치 않았던 학자들은 죽음을 사랑했다 했어요. 그래서 죽어가던 강도에게 구원을 낚아채는 학자들은 죽음을 사랑한 자들이라 했어요. 이들은 RSV나 ASV는 누가복음 23장 42절을 갖다 변개시킨 자들이에요. 그 잠언 8장이나 잠언 5장 7장과 마찬가지로 잠언 9장도 부정적으로 끝을 맺지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끝을 맺죠. 그 잠언 2장이나 3장이나 9장도 이제 부정적으로 맺는데 이래서 지금 이 시대에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이 잠언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 왜? 자꾸들이 자꾸 양심을 콕콕 찌르고 비위로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9개 장 중에 7장이 부정적으로 끝을 맺어요. 7장이. 7장도 마찬가지죠. 7장도요. 27절 보니까 그녀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며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그랬어요. 별로 부정적으로. 자, 그리고 잠언 5장 끝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훈계 없이 죽을 것이요 큰 어리석음으로 그릇되이 갈 것이니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너무나도 부정적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 6장 끝절에서도 그는 어떤 몸값도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많은 선물을 준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4장은 긍정적으로 끝나요. 4장은 끝절이 오른편이나 왼편을 돌이키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잠언이요 9장 이후에 10장부터 31장까지 23개 장 중 14개의 장이 끝이 부정적이고 6개의 장만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장 15, 16, 20장 중 이것은 중립적으로 말할 만한 구절로 끝을 맺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31장 전체로 보면은 20개 장이 부정적으로 8개 장은 공정적으로 그 다음에 4개 장은 중립적으로 끝을 맺는다. 15, 16, 20 장, 그 다음에 4장 이렇게 이제 중립적으로 끝을 맺는다 이것이에요. 지혜는 60%가 부정적이에요. 25%가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기준을 보면은 이 배교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설교의 대부분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교한 설교라 이것이에요. 극히 일부분만 부정적이라 이것이에요. 왜? 강단에서 사람들이 양심을 찌르는 지옥 설교가 팍 줄어들었어요. 경고의 메시지가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달래줄까? 사랑의 메시지만 그냥 완전히 도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잠언 9장을 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죠. 지혜가 그녀의 집을 짓고 그녀의 7 기둥들을 다듬으며 그녀의 짐승들을 잡고 포도주를 섞고 상을 차려놓고 그녀의 여종을 보내어 그 성읍의 가장 높은 곳들에서 부르짖기를 우매한 자는 누구나 이리로 돌이킬지니라 하며 명철을 원하는 자에게는 말하기를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포도주를 마시라. 어리석음을 내어버리고 살라 그리고 명철의 길을 가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지은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1절에서 지혜가 그녀의 집을 짓고 그녀의 7 기둥들로 다듬으며 그랬어요. 7 기둥들로 다듬으며 기둥 7개가 세웠다는 건 뭐냐? 견고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마태복음 7장에 24절을 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다 하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쳐도 무너지지 않은 것은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으며 그랬습니다. 확실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이요. 말씀의 기초에 세워졌다 이것이요. 흐르는 모래 같은 종교, 과학, 철학처럼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것들은 기초가 튼튼한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9장 1절을 다시 보면은 지혜가 그녀의 집을 짓고 그녀의 7 기둥들로 다듬으며 그랬어요. 성령께서는 7가지 명칭으로 나타나시오. 성령께서는 이사야 11장 2절에서 3절을 봅니다. 주의 영이 그 위에 머물리니 그랬어요.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자, 첫째는 주의 영이죠. 주의 영이죠. 두 번째는 지혜의 영. 세 번째는 명철의 영. 네 번째는 계획의 영. 다섯 번째는 능력의 영. 여섯 번째는 지식의 영. 일곱 번째는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영. 7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보죠. 맨 뒤쪽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랬습니다. 그의 보좌 앞에는 7 영.
이사 11장 2절에서도 7영어로 표시됐죠. 여기서도 7영어로 표시되고 있어요. 7이라는 숫자는 예언이 성취되는 숫자이고 하나님의 숫자이고 완전수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현관에는 이런 기둥이 2개가 있었지만은 예수로의 집에는 7개가 있다 그랬어요. 잠언 9장 2절 3절 상반절을 보시면 거기에 그녀의 짐승들을 잡고 포도주를 섞고 상을 차려놓고 그녀의 여종을 보내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장면은 종들 대신에 여종들이 보내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3절과 일치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보죠. 1절에서 3절을 보죠. 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다시 비유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왕국을 마치 자기 아들을 혼인시킨 어떤 왕과 같으니 왕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자기 종들을 보냈으나 그 사람들은 오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지상왕국에 혼인잔치에 초대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애쓰질 않는 거예요. 거절한다 이것이.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잠언 9장 여기서 2절을 다시 보죠. 잠언 9장 2절을 보면은 그녀의 짐승들을 잡고 포도주를 섞고 상을 차려놓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 9장 17절에서는 어리석은 여자가 베푸는 향연에 비교될 만하거나 그보다 더 나은 향연을 지혜가 베푸는데 굶주리고 목마른 혼이 이 향연에 초대되는데 이 향연은 무료예요. 혼인잔치는 무료이고 가스말이나 소화불량, 위경련, 구역질 같은 거 없어요. 하늘의 왕국의 잔치는 세상의 어떠한 산의 진미보다도 더 엄청난 그러한 그 산의 진미로 차려진 상이에요. 그래서 잠언 9장 17절에 향연의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초대하기를 거부했던 자들에게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벌레더미, 그러니까 지옥불이라 이것이에요. 잠언 9장 17절을 보시오. 9장 17절을 보시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빵이 있다 하느니라. 그러나 그는 죽은 자가 거기 있고 그녀의 객들이 지옥이 깊은 곳들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지상왕국의 혼인잔치의 이 초대에 거절한 자들은 어디로 가느냐? 이사야 66장 22절을 보죠. 자,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만든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시와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그러는데, 자, 그런데 이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24절을 보세요.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이 벌레가 죽지 아니하면 그들이 불도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됨이라 그랬어요. 이 지상왕국 잔치를 거부하는 자들 비참하게 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초대잔치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거부하면은 비참하게 된다 이것이에요. 비참하게 된다고. 여기에는 뭐 입장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자격이 없어요. 누구든지 원하면 다 들어와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접하려고 좀 격식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나는 밭을 계약했으니 확인하러 가야 되고 너 나는 소를 몇 개를 샀으니까 가서 확인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핑계대고 다 안 오더라고요. 그러나 거리로 나가서 거지고 뭐고 다 닥치는 대로 데려오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늘의 왕국의 잔치에 들어간 것이죠.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